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설교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전도 집회를 출발을 해야 돼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해서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애굽에 가게 됐고 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맡을 수 없다고 계속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화를 발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꼼짝 말하죠. 하나님한테 졌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 변명도 통하지 않는구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졌으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 억지로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이드로와 같이 양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양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이드로가 잡으면 혹시라도 안 갈 속셈이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드로에게 고백을 하니까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평안히 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기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갖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양을 치는 데 쓰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지팡이는 무엇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뭐 어느 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꽝꽝 하고 하면서 지진 나듯이 뭐 천둥 번개 치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를 80년 동안 만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끔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잘나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철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80년 동안, 아니 왕궁에서 떠나온 40년 동안 납작해졌고 아주 겸손해졌고, 그리고 아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과 무기력,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남미 14일 일정으로 남미를 방문하는데요. 제가 이 비행기를 몇 번 타나 따져보니까 비행기를 12번 타요. 14일 동안 다녀오는 데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을 타야 돼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는 3주 동안 가갖고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엔 여유가 없이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갖고 4개국을 다녀야 돼요, 남미에서.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피곤한 일이라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여행도 아니고 전도 집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습니다. 모세처럼 저도 변명하고 싶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세팅하고 다 계획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 집회를 맡기셨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파라과이 가서 전도 집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헌 예배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뜻하셔서 선교센터도 개원식을 하고 또 거기에 임직식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셔갖고 이번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손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손 빨리 들어야 안 든 사람들 빨리 손 들어요. 자, 손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예, 손 내리시죠.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리고 이적을 베푸는 지팡이, 그리고 권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했냐면요,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입니다. 세상 밖에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서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다 우리 손에 붙들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능력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과감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대지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나갔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해한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지척, 넌 최고야. 따라합시다. 넌 최고야. 예, 이 손을 한번 들으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넌 최고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아들로 인해 갖고 번성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핫비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핫비루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말하자면 살게 된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지척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네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야.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나 그 이스라엘 나라나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이 가정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또 차자한테 막내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사랑을 받은 존재가 장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장자는요, 두목을 줬어요. 두목을. 그러니까 유산 줄 때 장자는 두목을 줍니다. 뭐 우리나라는 요즘 창속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내도 하나 주고 한 목 주고 장자도 한 목이고 딸도 한 목이고 막내도 한 목입니다. 그리고 넷째도 한 목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골고루 분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른 사람은 다 한 목씩 주지만 장자만 두 목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장자를 귀중히 여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자도 있고 막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차자고 막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깥의 외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는 엄지척입니다. 니네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자녀를 낳아 보니까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 여기 있지만은요. 첫째 아들도 귀하고 둘째 아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형제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셨대요. 근데 첫째가 제가 아니고 위에 누님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니까 야, 너는 제외. 그리고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닙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어요. 저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뱃속에 10달 동안 예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됐잖아요. 요즘은 이제 태아에 있을 때 남녀가 이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옛날에는 구별이 안 됐으니까 여자아이를 놓고도 하나님 첫째 아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님이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모르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밑에 동생도 하나님이 또 목회자로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3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랑 좀 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보다도 목사님이 된 거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중에서 3명의 목사님이 나왔다는 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집안도 뭐 유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제가 장손입니다. 장손. 장손이니까 장남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냥 사랑 다 받았어, 제가. 오죽하면 우리 형제가 4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찍 가고요. 3명이서 저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을 보고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부모님도 좀 적당하게 사랑을 주시지 편애를 하셨는데 얼마나 편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참외밭이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이제 새벽에 참외밭에 가서 한번 한번 둘러보시고 오는데 여기도 주머니에다가 참외가 잘 익은 걸 하나 따와갖고 누구 줘요? 부모라면 잔소리지. 장손 거예요, 장손 거. 다른 형제들은 손도 못 대. 몰래 와서 일로 와, 영민아 일로 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참외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잘 익은 아주 그냥 황금 참외가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형제들한테 미안하죠, 사실은요. 장남에다 장손이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니 사랑은 다 받고 자라서 제가. 저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남에게 사랑도 듬뿍 줘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제가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 저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늘 일생을 그냥 우울하게 살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형제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너는 최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엄지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 상관없어요. 차를 좋은 거 타는지 안 타는지 뭐 아파트가 큰 평수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엄지척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울함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털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는 다 쓰레기통에 다 넣고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지척을 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늘 행복하고 기쁘고 웃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소리 큰 거 크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죠? 우리 김옥기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그렇죠.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웃고 행복하게. 짧은 인생 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세상에 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복되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최고다. 최고야. 너는 최고야.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엄지척 너는 최고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최고야. 하나님께서 엄지척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슴 쫙 펴고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